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이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데 과연 무엇이 간절한 기도인가, 무엇이 믿음 있는 기도인가,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엇이 간절하게 정말 이러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무엇이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가 능력 있게 기도합시다. 무엇이 능력 있게 기도하는지 여러 가지 말하죠. 자,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신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다시 이룰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고 또 영원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 주었다. 따라합시다. 다 주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도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믿고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 십자가 이후에 다 이루신 우리의 기도 방법과 믿음은 많이 구약과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법칙 중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옮겨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래서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요.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는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행하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니?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했니? 물론 그래도 도덕적이면 그거는 2차적이고 가장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실천하는 믿음을 행하고 실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맨날 우리가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산을 바다에 던져오라고 말하고 오라는 말, 명령한다 이 말이죠. 믿음을 실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데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말하고 오라는 이 말, 믿는 것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속을 우리가 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명령한 것과 고백하는 것은 이미 영의 세계는 이루어진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얼마나 실천하고 행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막 어떻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살았는가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믿는 것으로 말하고 명령하고 사는 것이 믿음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죠. 실천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정말 어떤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가라는 간절한 기도. 자, 항상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항상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나이가 아주 젊어도 30가 되고도 우리 생물학적으로 벌써 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고 10대가 됐는데 벌써 마음의 생각이 50대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독수리처럼 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그때 설교한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과 건강과 생각과 내 삶이 더 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별 볼 일 없다고 또 존중받지 못한다고 이 세상에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목동이었죠. 정말 시골에서 목동, 이스라엘에는 양치는 자들은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렀죠.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수죠. 그가 막 지금은 핵무기고 지금은 막 무기가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한 나라의 장수가 탁 나타나면 한 나라의 장수로 인하여서 전체 좌우지로 했는데, 아무튼 이 골리앗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장수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장수가 보니까 별 볼 일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장 작은 물맷돌 하나죠. 이 냇가에 가면은 우리가 쓸모없는 물맷돌이죠. 물맷돌.
근데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해서 막 세계를 흔들었던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작은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쓸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 세상에는 병이 있을까? 왜 이 세상에는 병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을까? 정말 슬픔이죠. 고통이죠.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왜 이 세상에는 가난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슬픔이, 불행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타락할 때에 마귀가 다 갖고 들어온 거죠.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천국은 죽음이, 천국은 질병이, 천국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귀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많이 들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구약에는 줄기차게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 복음이 완성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의 진리와 현재의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붙잡으면 됩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진리였어요. 구약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진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일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기도, 어떤 것은 문제가 좀 작으면 작게 기도하고 문제가 병원에서 심각하게 말하면 막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죠. 간절히 기도,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죠. 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문제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 방언에 기도할 때에 은사가 풀어지고 또 중보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야고보가 옥에 갇힐 때에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교회에서 중보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이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영어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작기도 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자,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이렇게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실수를 했어요. 오늘 또 뭐 마음이 상해요. 오늘은 또 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버렸어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바로 엘리야는 그런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정,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읽었던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최고의 승리를 얻었죠. 그 당시 나라 왕은 아합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방 여인들, 이방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여인들이 오면서 다 신을 섬겨. 특별히 그가 좋지 않는 그 이방에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뭐 우상 숭배로 가득 찼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막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정말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야의 그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다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큰 비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이제 이세벨이, 다시 말하면 그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 아합 왕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정말 악한 왕이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선지자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만나니까 더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한가, 누구와 결혼하는가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아합 왕은 악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악한 여인을 만나니까, 우상숭배 여인을 만나니까 우리가 누구와 만나든지 더 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든지 더 믿음이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만나든지 더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이제 사항을 다 듣게 되죠. 누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듣게 될 때에 이제 아세라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내일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맛보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을 때가 있었죠.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에 그냥 무서워할 때도 있는데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절망에 빠지는. 그래서 여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불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말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더라.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분은 가뭄 전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말했죠. 기도했죠. 두 번째, 3년 반 후에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은 두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이 두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는데, 우리 가뭄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비 오지 않기를 그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길르앗 거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보다는 가서 명령하는 거죠. 기도보다는.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뒤에 볼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을 신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강력한 아주 말이죠. 강력한 말. 이 야고보서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구약에서 읽어보면 도대체가 간절히 기도하는 표현,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신학에서 와서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주 그 왕은 어떻습니까? 아주 악독한 왕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가졌는지 몰라요. 그죠? 확신 있게. 첫째로 확신 있게. 따라합시다. 확신 있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령합니까? 바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명령하고 있죠. 얼마나 확신차긴.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떠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이 시작되는데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자, 엘리야는 아주 단순했어요. 단순한 기도였어요. 단순한 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명령했죠. 가서
자, 여기에는 뭐 비법이나 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선포한 거죠. 명령한 거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강력하게 명령한 거죠. 이것을 나중에 보겠지만 야고보서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 지나서 갈멜산에서 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비 오기를 기도하기 하죠. 이번에는 이제 기도, 이번에는 조건이 좋아서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8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18장 1절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성리하고, 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강력하게 명령해요. 두 번째, 이제 비 오기를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굴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 자,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땅에 꿇어 엎드려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어디 사이를 넣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죠? 얼마나. 자, 이 대목을,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를 새 언약 아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풀이했는가?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 한 번은 3년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 다 응답받았지만 신학에 와서 성령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오늘 새 언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항상 많이 틀려요. 사실은 반대인. 우리는 하루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에는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에서 아침이 이루어지더라.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세요? 너의 관점은 이제 어둠에서 밝은 아침으로 항상 봐라.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서 저녁으로 늘 캄캄한 거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래 안 해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마귀는 성경과 반대 관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아침이 되고 저녁까지 컴컴해지는 거 우리 인생. 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 너의 인생의 하루는 아침으로 밝은 쪽으로 더 아름다운 쪽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자, 여기 오늘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오늘 두 분의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관점은 어느 기도가 절박하고 어느 기도가 간절한지 어느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반대죠. 자, 첫 번째,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단순히 선포했죠. 단순히. 자,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심지어는 얼굴을 대고 얼마나 간절함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비교한다면 진짜 간절한 기도가 어느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자,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면은 사실은 뒤에 것이 더 간절한데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럼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쉬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명령인 거예요. 예,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령은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이것이 바로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강력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왕 앞에서 확신을 찬 기도죠. 강력한 기도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다시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여기서는 그냥 간절이라는 게 없어요. 원어에다가 찾아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런데 사실 두 번째 땅에서 엎드려서 정말 얼굴을 대고 어떻습니까? 꿀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로 7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간절히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간절히 기도한다. 얼마만 확신에 차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 간절한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고 선포. 물론 다른 건 믿음의 기도지만 더 간절한 기도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감옥에 멈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떻습니까? 그냥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간절이라는 말이 빼지고 있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의 대로 생각해야 되는, 성경의 대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간절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다 틀려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뭐 두 번째가 더 간절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찾아보니까 앞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다. 이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로를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있을 때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을 막고 죽음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기도 안 했죠. 막 얼굴을 뭐 당에 대고 뭐 안 했죠. 나사로에 나와라 명령한 기도에, 선포하는 기도에. 그럴 때에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나왔죠.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맹령한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간절한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믿음으로 맹령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행했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전이 같은데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다. 왜? 그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뭔가 달라고 그런 거 달라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벌써 하나님이 다 주었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 다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너가 간절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엘리야는 자,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선포의 기도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명령하는 기도죠. 선포하는 기도죠.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명령하는 것.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고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에 나와라, 여자여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냥 명령하고 선포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발을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령하는 기도죠. 자,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뭔가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찬 믿음의 선포와 명령하는 기도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죠. 그때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게 좋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뭔가 놓이면서 풀어지고 싶다, 방언에서 계속 기도하자면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산더미하다.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어로 기도할 수 있죠.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세운다. 세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문제가 있고 이 불이 안 온다. 이러면 어떠세요? 이걸 갈아 끼워야 되겠죠. 방언 기도는 마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 우리 방언 기도,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받아 던져 맹하라, 말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뭡니까? 선포 기도죠. 간절한 기도.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절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포의 능력, 건세의 능력, 내게 능력을 깨닫기 전에 이게 나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에 네가 해봐.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야. 예, 이 마귀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명령의 건세를 갖고 내가 건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게 안 떠나가는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왜?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다 이 말. 오늘 야고보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고 건세가 주어, 하늘과 땅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
우리가 이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한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게 뭡니까? 명령하는 기도했죠. 선포 기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두 가지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면 간절한 기도, 바로 믿음으로 확신을 차서 명령한 기도, 선포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찬 명령한 기도, 선포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이 간절한 기도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동서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